우리 지난주부터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우상에 대한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상대하기가 어려운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저도 우리 느끼는데, 모든 싸움에서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마지막에 남게 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이기냐 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근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가 싸워야 될 자기 마음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존심 참 내려놓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존심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내려놓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어떤 그리움, 과도한 그리움, 그런 거 내려놓기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도산이라는 사람 알죠? 역도산. 젊은 사람 역도산 잘 모르는가요? 우리 김일 선수 하나, 김일 레슬링,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박치기 김일 선수의 스승이죠. 역도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영화도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설경구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살찌어가지고 막 나오던데, 그 역도산이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 씨름을 배우잖아요. 정말 그 영화에 보면 정말 구박을 많이 받아요. 그런 가운데 겨우 일본 씨름을 배워서 일본 씨름을 너무 잘하다가 레슬링 선수가 돼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레슬링 선수를 불러다가 일본에서 이제 싸우는데 막 이겨요.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이 막 흥분을 합니다. 2차 대전은 졌는데 레슬링에서 이기니까요. 그래서 막 대단한 국민 영웅이 됐어요. 국민 영웅. 굉장히 국민 영웅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국민 영웅이었는데,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국민 영웅이 되었어요. 정말 그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 이제 쟁취해가지고 챔피언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너졌냐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시합은 다 이겼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었는데, 한 번 이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와가지고 이제 좀 약간 져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좀 비기거나 져줘야 될 상황인데, 그냥 경기를 하다가 막 욱 하는 게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자존심이 확 일어나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이겨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져줘야 될 게임의 자존심 때문에 이겨버렸어요. 그냥 이런 것도 무차별 공격을 해서 이겨버려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참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말 은혜로 일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또 유명 여배우와 스캔들이 일어나요. 그것도 자기가 워낙 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그것도 자기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떤 호텔 화장실에서 어떤 청년을 우연히 만났는데, 괜히 욱해가지고 청년을 때려요. 청년이 두려워가지고 목숨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칼로 그를 찌르죠. 그래서 그 칼에 찔려서 역도사는 안타깝게도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죽고 그 사랑하는 그 아내도 비슷한 시기에 병에 죽게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참 우리가 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도 자기와의 싸움인데,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우상들이 있거든요. 우상과의 싸움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데, 가나안 족속의 칼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의 군대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자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서 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릿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 중이었는데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나 그러면 적국인 가나안 사람을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건 당황스럽죠. 적인데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영화 보면 그랬잖아요. 적이지만 죽이기 아깝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후기 청동기 시대거든요. 후기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 때문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예술도 발달되어 있고, 건축도 잘 되고, 상업, 정치 구조 다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습니다. 철병거가 있을 정도로 그냥 철기 문화가 좀 도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청동기 문화로 이게 아주 번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다가 사심종 강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자기랑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왜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이 뛰어나니까 아니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잘 사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종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종교가 원동력이 돼서 우리 다 잘 살게 되었다 하면서 종교를 소개해줘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시 사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풍요와 다산이 중요하잖아요. 풍요, 다산. 애를 많이 낳는 게 다산이잖아요. 이 다산이 중요한 이유는 옛날에는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그 개들이 노동력이 돼요. 노동력. 그죠? 노동력으로 아기를 낳는 거예요. 낳으면 노동력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와, 일할 인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많아지는 거죠. 권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권력. 이 두 가지가 풍요와 다산인데 이것을 약속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바로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꼈죠. 여러분 오늘 강의 안에 보면 가나안 신 네 신이죠. 네 신. 이 엘이라는 신이 가나안 신 중에 가장 대빵입니다. 대빵. 제일 높은 신이에요. 높은 신. 아버지 신이죠. 아버지 신. 아세라는 엘 신의 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어머니, 모든 신의 어머니죠. 어머니. 아들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바알. 그런데 이 바알이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그러면 오늘 태풍이 오잖아요. 그죠? 태풍과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태풍과 천둥이 와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태풍과 천둥을 움직이는 신이 바알 신이었는데 바알이 움직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움직이면 하늘에서 비를 떨어뜨려 내려줘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비가 내려가요. 비가. 그죠? 비를 내려주는 신이 어느 신이다? 바알 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엘 신보다 훨씬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에 가뭄 때문에 비가 많이 필요했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제 비가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알 신의 덕택이 바알 신. 그죠? 바알 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를 쏟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의 배우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소다로 옆에 있는 아소다로 신이었는데 이 신은 대지의 신입니다.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인데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대지의 신이 받습니다. 마치 남자가 이제 그 바알신에 따르면, 바알 종교에 따르면 남자의 정액이 이게 비라고 생각했어요. 비가 내리면 남자의 정액이 내립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이게 자기 자궁에 이게 대지의 신 자궁을 딱 맞아들여 보면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애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풍요와 다산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 이 가나안 땅이 비가 부족한 이 땅에, 물이 부족한 땅에 바알신을 섬기면, 아스타롯과 같이 섬기면 풍요가 오겠다, 다산이 오겠다는 유혹을 받아요. 아, 그럼 저 참 신 매력적이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동안 먹은 거는 뭡니까? 뭐 우리 강야에서 뭐 주로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 이게 너무 풍족해요. 농작물이 있어요. 농작물이. 그래서 점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더 재밌는 것은, 매력적이었던 것은, 이 바알 신전에 가면 매춘을 합니다. 합법적인 매춘을 해요. 왜냐 그러면 사제들이 있어요. 지금 바알 신전 사제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가면 합법적으로 매춘을 맺는데,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서 합법적으로 매춘을 행위를 하게 되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 있는 바알이 충동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뭐 야한 동영상 보면 우리도 충동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알이 위에서 보고, 저것들이 내 신전에서 관계를 맺네. 와, 나도 충동을 받는데, 충동을 받으면서 정액을 내려줘요. 그게 바로 비죠, 비.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제 동영상 봤나요? 하여튼 비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신은 뭐 만나나 주고 날마다 순결만 간교하는데, 이 신은 풍요를 약속하죠. 성적으로 이렇게 뭐 자유를 누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게 합법적이에요, 그게. 도리어 바알을 자각하는 것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 그게 마음이 빼앗기면서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점점 지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 칠 때 풍요와 다산, 쾌락의 마음을 빼앗길 때 영적 전쟁이 지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 신들은 이름만 바꾸지 다 비슷해요. 이 로마의 신들 볼까요? 로마 그리스 시대의 신들 보면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잖아요. 아프로디테를 이제 로마로 이야기하면 비너스 신이죠. 비너스.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뭐 여기서 화장품이 있나요? 여기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인데 이게 미와 사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이어받는 거,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다산과 부의 여신이에요. 아래에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아테네에 가니까 수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이름만 바뀌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미와 다산과 부와 권력과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을 어떻게 표출한다?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종류, 우상의 형태, 우상의 이름만 바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없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현대도 똑같은 우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름만 잘 없어요. 형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바알신이 보였어요. 그냥 바알신. 아스타롯 신도 보이고 비너스 신도 보이는데 요즘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딱 있어요. 요즘도 우리는 미를 숭배합니다. 그죠? 우리 여자분들이 그 자기 미를 위해서 얼마나 더 집착합니까? 그죠? 너무나 자기의 어떤 미를 위해서 집착하다 보면 우울증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음식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영양에 문제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연히 그 순교에서 만난 어느 아가씨가 있었는데 자기 44kg라 그러면서 살을 덜 빼야 된다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44kg가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빼야 된대. 자기는 계속 빼야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해서 어떤 다산을 위해서 요즘은 애기 많이 낳는 것이 뭐 이렇게 건정하는 일은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노동의 힘, 자기 능력 그걸 위해서 올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도 좀 내려놓기도 하고 공동체도 무시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딱 섬기면, 이 우상을 딱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성취감, 인생의 의미, 인생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길 것 같은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에요. 내가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은 편안할 것 같은데 그거 있죠.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 지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외에 딴 것이 우리에게 의미와 안정감과 만족감과 성취감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우상입니다. 거짓이죠, 그죠?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력이 많으면 인생이 편안하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낭만적인 사랑을 잘하면, 그 오빠랑 결혼하면, 그죠? 인생이 계속 편안할 것만 같죠? 한 2년 편안할 겁니다, 2년. 2년 편안할 줄 몰라요. 물질이 많이 있으면, 좋은 가족이 있으면,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성취감과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속삭임들이 우상의 속삭임이죠.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미도 좋은 거고, 물질도 좋은 거고, 가족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면서 나를 가져야만 네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해댈 때 그것을 받으면서 영적 전쟁에서 밀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면 풍요가 올 것 같습니다. 풍요가 오면 삶이 안정될 것 같아요. 아스다롯을 섬기면 다산이 올 것 같고 쾌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쾌락과 다산이 자기 삶을 아주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린 시절 너무나 어렵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런 집착이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만은 부자 남자랑 한다. 이렇게 탁 집착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만은 이렇게 부자 남자. 그래서 자기 주위에 수많은 좋은 남자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마지막 부유한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 사람은 부유밖에 없는 남자였거든. 딴 건 없고 부유만 있어요. 부유만. 그죠? 부유만 있어요. 부유. 정말 몇 년 동안 고통을 겪다 결국 이혼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가난한 인생을 계속 살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상이. 내가 부유한 남자를 내가 어릴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부유한 남자만 만나면 부자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이 안정되리라 생각해서 막 집착을 하는 거죠. 아니, 부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삶의 안정감을 주리라고 집착할 때 그 우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토록 자기가 싫어하던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삶의 안정감을 부자 남자에게 대치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는 낭만적인 사랑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자매가 있대요. 근데 그 자매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증 있는 자매였거든요. 자기 눈에는 우울증도 안 보이고 불안한 정서도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 스타일이 어떤 뭔가 보이는 거죠. 집착이죠, 집착. 자기 나름대로의 낭만적 사랑이 집착이었습니다. 막상 결혼하니까 자기가 그 자매의 우울증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울증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매의 우울증을 감당을 못해.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거는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저 부분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집착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우리를 인생에서 무너뜨리고 패배시킵니다. 사람들의 갈채 있잖아요. 갈채. 그것도 굉장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 소설가가 이 표절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됐잖아요. 문학계에. 그 사람은 아마 그 갈채를 많이 받았겠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갈채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갈채를 내려놓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데 자기 능력은 이제 안 돼. 늘 글이 잘 써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늘 설교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늘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주위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거나 또 이상한 연락들이 제게 와요. 누가 이혼한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저도 괴로워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아마 그분도 글이 늘 잘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 자기 박수의 갈채를 받을 때 그것을 내려놓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 지금은 글 안 써진다. 나 지금 글 안 써진다. 지금 박수 갈채 뭐고 나 못 쓰겠다. 나 몇 년 동안 잠적하겠다. 이렇게 할 용기가 없었죠. 저도 용기 없어요. 설교 안 된다. 뭐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하기 그렇게 하기 저도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 그것도 다 우상입니다. 사람들의 갈채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갈채는 있다가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뭘 많이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자꾸 바라볼 때 이 인생은 우상에 매여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다 개인적인 어떤 우상이라 할 수 있다면 어떤 지적인 우상이다. 지적인 이론적인 우상이라 하면 이데올로기가 우상이죠. 이데올로기는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우상이잖아요. 공산주의를 실현시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데올로기가 그런 걸 약속합니다. 그게 지적인 우상이죠. 이 이데올로기를 따라 살면, 따라서 혁명을 일으키면 평등한 세상이 온다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이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가 막 가다가는데 뭐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그 안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세상이 있는데 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지적인 사람, 젊은이들이 이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빠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우리에게 평등한 세상을 준 게 아니었죠. 왜냐 그러면 이데올로기는 그 이데올로기의 완성을 위해서 다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데올로기 무슨 게 있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다. 물질의 어떤 우상이 있으면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죠? 부정부패를 다 동원해요.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죠. 지적인 우상. 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숙청합니다. 우리 스탈린은 6천만 명을 죽였다는 6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 이상을 죽였어요. 그 공산주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천안문 사태 때 우리 그 5천 명을 아무런 그 무장 안 한 그 민간인들을 그대로 탱크로 밀었잖아요.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데올로기 무슨?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만 무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 있잖아요. 우상. 그게 매여가지고 저거는 반드시 내 인생에 있어야 된다 할 때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게 되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돼요.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거죠. 자기 인생의 의미, 자기 인생의 행복, 자기 이제 성취를 인간이 가진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올인하거나 과도하게 기대할 때 그 인생은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뭐 로마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기 인생에 좀 재미가 없나요? 요즘 재미가 없어. 내 인생이 좀 의미가 없다. 보람이 없다. 뭐 성취감이 없다. 뭔가 좀 뭐 없을까? 뭐 없을까? 그때 뭔가를 딱 잡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안 잡히는 게 좋아요. 안 잡히는 게 좋아요. 그때 잡히면 쏙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인생의 의미와 성취감과 만족과 행복은 우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신다. 부수적으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주는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를 못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고 딴 데서 의미를 과도하게 찾으려고 하면서 우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12절에 보면 이렇게 다른 신을 따르며 경배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다른 신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중간쯤 보면 주 조상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고 13절에도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다.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버린다는 건 참 중요해요. 저버린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건데 왜 저버리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우리 1절 볼까요? 1절, 2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버린다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버리게 되는 거죠. 1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언약을 맺잖아요. 약속을 맺잖아요. 그죠? 약속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관계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다른 애인을 사귀면 어떻게 되나요? 언약을 깨뜨리게 된 거죠. 저버리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을 저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스라다로 또 섬깁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저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자매들 생각. 우리 남편이 나랑 결혼했는데 어느 날 예인이 생겼어.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버리지는 않았어. 그냥 예인만 생겼을 뿐이야. 이렇게 한다면 아, 그럴 뿐이야?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나를 버리지는 않았으니까 집에도 오니까 월급도 갖다 주니까 뭐 버리지는 않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나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버려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상에게 마음을 뺏길 때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야기합니다. 그쪽과 이게 예인이 생긴 거기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이기려면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처럼 언약을 쫙 맺었습니다.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 바알과 아스다를 바라볼 때 그것이 날 유혹하는 것이고 예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그 정도 분이 아니에요. 인도에 가면 수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뭐 하나님도 있고 뭐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믿으라 그러면 안 믿겠습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를 그냥 청가는 거예요. 청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언약 관계가 아니죠. 그냥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냥. 내게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신이었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숨겨도 문제 없습니다. 아스타를 숨겨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배타적인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냥 뭐 정승만 드린다고 뭐 답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 배우자에게 자기 어떤 정죄를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인격적인 표현이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한다. 표현이죠. 표현.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열려라 참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열려라 참게 할 때 열려라 문이 있으면 열려라 참게 이걸 하는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고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려라 참게만 사람 문이 확 열려요. 우리 집에 번호키에 띠띠띠띠 그러면 뭐 누가 띠띠띠 다 열려요. 그죠? 번호만 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문은 그 띠띠띠띠 하면 열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정죄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신입니다. 기독교 신은 그런 신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격, 하나님이 요구하는 윤리, 그런 거 없이 기도 마음이 되고 그런 정말 타락한 어떤 신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신이 오더라도 그냥 받아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언약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대 근동사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언약을 맺게 되는데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명나라가 있잖아요. 명나라가 있고 조선이 있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가 언약을 맺습니다. 명나라가 야 조선 너희 조선반도 그거 너희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자 조선 땅 너희들 가져. 너희들 왕이 뭐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이제 군주죠 군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파병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땅을 주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돼. 평소에 조공을 바쳐야 돼. 신하의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명나라를. 청나라가 생겼습니다. 청나라랑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나라를 절대로 성나라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고대 근동사의 언약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했습니다. 너는 언약의 당사자다. 나랑 너랑 언약을 맺는다. 이제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땅도 주겠다. 가나안 땅도 주겠다. 영원히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는 이제 나를 섬기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야 된다. 청나라 의지하면 되고 나만 섬겨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는 자의 그 윤리와 인격과 상가 통치를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야, 저 대단한 나라다.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이 누구지? 관심을 가지도록 해라. 그게 어찌 보면 선교죠, 선교. 그래서 가나안 땅의 선교는 어떤 분은 이 꿀단지 선교예요. 꿀단지. 꿀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꿀이 다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꿀 같은 존재가 돼요. 꿀 같은 존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다 보니까 삶이 너무 꿀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와, 매력적이다. 무슨 저런 나라가 다 있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과 축복받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돼요. 우리 결혼하면 남편이 도리를 다하고 아내도 도리를 다하잖아요. 제가 주로 이제 주례할 때 이리 물어요. 최근에 주례한, 우리 교회도 최근에 제가 주례한 형제가 창준 형제더라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 신랑 이창준 군은 하나님과 여기에 모인 모든 정인들 앞에서 신부 최지연 양을 아내로 맞아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가 쭉쭉쭉 이야기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의 모든 임무를 다하고 남편의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하필이 서약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모든 임무를 다하고 물어봤습니다. 모든 임무입니다. 모든 임무. 정서적인, 육체적인 모든 임무예요. 모든 임무. 정절만 굳게 지키는 게 아니죠. 모든 임무를 다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임무를 다해야 돼요. 모든 임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모든 임무죠.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해야 돼요.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잘해야 돼요. 남편들이 월급 갖다 주고 오고 바람 안 피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임무는 저는 바람도 안 피우고요, 월급도 제때 갖다 줍니다. 근데 다른 임무는 전혀 안 해. 정서적인 돌봄도 없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요. 그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냥 믿기는 믿지만 모든 도리를 다 안 해요. 우리 그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아시면 김세윤 박사님, 한국이 난 대신학자가 있어요. 김세윤 박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늘 강조를 했는데, 주일 성수 잘하자, 새벽 기도 잘하자, 11조 잘하자, 요것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요것만 강조해가지고, 그거 잘한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세상에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임무 중에 조그만 어느 부분의 임무죠. 모든 임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의무만 다 하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전혀 기독교적인 색채가 안 나타나고 세속적으로 막 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부부 생활도 전혀 통치를 안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완전히 세속적인 그대로 합니다. 완전히 세속이 그대로 하는 거죠. 모든 임무를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약하다 그런 말 하는데, 참 어떤 부분 맞아요. 제가 이 정통교회도 있어봤고 이 개혁적인 교회도 제가 있어봤는데, 정통교회 모습 보면 그런 부분이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말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자녀 교육,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통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임무를 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아지면서 기독교는 영적 전쟁에서 지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임무를 다 해야 돼요. 언약 관계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세현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 참 맞는 이야기인데, 약간 어떤 데는 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 잘하나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 잘하나? 새벽기도 좀 아예 없어졌는데 잘하나? 11조 한 30%밖에 안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약간의 맥락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정통교회 맥락과 개혁주의 맥락이 다른. 제가 우리 또 나들목교회는 또 개혁교회였잖아요. 그게 늘 우리가 늘 스태프들이 모이면 고민하는 것은 늦게 온다, 예배시가 늘 그걸 고민해요. 세상에서 바로 살다 이런 것보다 늦게 와서 큰일이다. 목자들이 특히 늦게 온다. 목자 늦게 온다. 헌금 안 한다. 예배 빠진다. 늘 스태프들이 만나면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이쪽이 약하고 개혁교회는 이쪽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제3의 길을 택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임무를 다하는, 모든 부분에 임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언약관계죠. 언약관계.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하나님이 너희들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절 볼까요? 내가 다시 말하여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가나안 족속 몰아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와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절에 보니까 울잖아요. 백성들 큰 소리로 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5절에 보니까 장소 이름을 복임, 울다로 바뀌었습니다. 우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큰 소리 우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잘못된 걸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울어요. 잘못했습니다고 와 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12절에 보니까 바꾸질 못해요. 이게 바로 울기만 우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언약 관계로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관계로 올라가야만 우상을 이길 건데 우는 정도예요. 예배 드리면 울어요. 울어요 그냥. 끝. 울어요. 이 정도 신앙을 하는 이 정도. 우는 신앙.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예배 드리고 하는 기도하면 또 울어요. 잘못했습니다 울지만 자기를 바꿀 만한 힘이 없어요. 바꿀 만한 힘, 감동은 받습니다. 힘은 없어요. 너무나 힘이 약해요. 자기를 이렇게 해결할 정도로 그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끊어낼 힘은 없어요. 자기도 너무 답답해. 울기만 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도 또 우상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자기 처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울은 게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울은 게 가짜도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근데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우상에서 완전 돌아서지 못하고 울기만 우는 전 인격적인 결단은 없는 그냥 은혜만 받는 그런 신앙이 있죠. 결코 우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은혜 받아도 얄팍한 은혜 있잖아요. 그냥 후회하고 좀 그냥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또 눈물 좀 흘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신앙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온 영역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강력하게 자기를 그 언약을 딱 붙들고 살아야만 우상을 이기지 한 번씩 은혜 받고 후회하고 하나님 또 저 우상에게 넘어졌어요. 또 저 우상이 나를 괴롭혀요. 저 우상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면서도 울고 잘못해서 울고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국제시장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아버지 제가 약속 잘 지켰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제가 약속 잘 지켰지. 정말 잘 지켰어요.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좀 헤어지면서 있잖아요. 너가 이제 이 집의 가장이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도 섬겨야 되고 동생들 다 공부시켜야 되고 장가도 다 보내야 되고 그죠? 집안을 딱 바로 세워야 돼요. 약속을 받아. 아버지가 약속을 믿어. 네가 이제 가장이다. 알겠냐? 이렇게 했어요. 평생 알겠냐? 약속이 딱 그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제 약속 잘 지켰지. 근데 진짜 힘들으십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속 잘 약속. 우리 안인가 우리 사회도 약속의 관계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하는 게 그냥 은혜 좀 받고 있잖아요. 좀 울고 감동 좀 받고 좀 더 하는 게 도움 좀 받고 이 정도 신앙으로는 결코 우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이겨요? 이길 수 없습니다. 약속을 나는 가나안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러 온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언약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강력해야만 우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이래야만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가니까 10절에 가니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이길 수도 없고 언약 백성의 삶도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을 안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긴 아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눈으로 못 봤어요. 들은 하나님만 있어요. 조상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강렬을 거치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어. 일주일에 6일은 주셨다. 마지막 그 안식일 전에는 2끼를 주셨단다. 매일 만나를 그랬어요. 메추라기도 주셨단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왔단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들은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 그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들은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전해오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체험 있는 신앙이다. 체험 있는 신앙. 이 체험이라고 그러면 무슨 신비한 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 신앙은 뭐 신비한 것만 체험이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장로들은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다음 새로운 세대는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달 사이에 오늘이 지금 7월이니까 6월 7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한 것을 경험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교에서 이야기해요.
아,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했던 걸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할 말이 있나요, 여러분? 할 말이 없다면, 최근 몇 달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한 게 없다면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만난 하나님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만났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예배 스타일이 좀 달라. 멋있지? 너희 교회는 그런 거 없지? 하하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너희 목사님 못하지? 요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니 그런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런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런 사람 구경꾼이죠. 누가 은혜 받는 입에서 구경꾼이에요.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평강을 주셨는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셨다. 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외로워하시더라. 이러면 하나님이 외로워하시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외롭다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이 늘 외롭대, 자기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외롭다, 니 때문에 이놈아. 그랬더만 그러더라고요. 딱 깨닫더라고요. 걔가 하나님 많이 왕따시켰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외로움이 느끼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체험이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고독, 그게 느껴져야 돼요.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데 할 말이, 기가 막히게 이번에 인도했다. 이번에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했다.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강수 형제 있잖아요. 강수 왔나요? 강수 형제 박사 너무 학이 많은데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 많이 개입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정말 이거는 이 인간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승리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 눈으로 봐요, 직접. 하나님의 풍성하신과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자기 죄를 심하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하나님 내 죄를 심하게 질책하시오. 너 뭐하냐? 콕 찔렸어. 그죠? 수많은 사람이 신앙은 따분한 거라 그러고 그래요. 다 병든 것들이죠. 병든 모습, 병든 모습. 수많은 활동에 매래, 활동에. 하나님 잘 몰라요. 신앙은 느낌이 아니야 하면서 자위를 해요. 신앙은 느낌이 왜 안 해요? 느낌이지. 느낌 아니라 그래요. 신앙은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무슨 광고를 보니까 공익 광고 무슨 캠페인이 있었는데 가족 관계 그런 거였어요. 딸에게 물어요. 제가 가보고 싶은 곳요. 당신 가보고 싶은 곳 있어요? 아, 요즘 제가 가보고 싶은 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질문하죠. 아빠가 가보고 싶은 건요. 그러니까 아빠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몰라요. 남자한테 물어봐요. 요즘 관심 있는 거 뭐예요? 요즘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낚시. 아내는요? 아내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아내는야 글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족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익광고협의회였는데 여러분 그 광고 있잖아요. 몰라요. 딸이 뭐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 배우자가 뭐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거 말해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은 많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거는 할 말이 많아요. 교회에도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생활을 물어보면 잘 알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할 말 많습니다. 그래요. 다다다다다닥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요? 하나님요? 네, 하나님이야 잘 모르죠.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버렸고 막 절절절절 다 얘기해요.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와, 대단해요. 저는 목차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 아는지. 근데 하나님에서 요즘 좀 아세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마음을 요즘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들어서는 많이 알았죠.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 다 들어서 알아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자꾸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 그러잖아요. 자꾸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만 그게 연습이 돼.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누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이야기 별로 의미가 크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성가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이야기는 정말 잘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몇 사람만 잘하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봐지나요? 하나님 너무 선하시다. 와, 이렇게 선하실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 판판이 깨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만 갇힌 신앙인들만 많이 양성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대사회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교회 생활만 너무 잘해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잘하다 보면 교회 생활 안에서 뭐 자기여가 드러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아요. 사회생활은 잘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몰라요. 부부생활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뭐 직장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다 세속적으로 자기 위치에 따라서. 강남에 사는 기독교는 강남 위주의 생각을 하고 강북에 있는 사람은 강북 위주의 생각을 하고 막 그걸 벌써요. 뭐 전라도 사람 전라도 기독교는 전라도고 경상도 기독교는 경상도고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기 이익에 따라 이익단체 이익단체 기독교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맛보아 알아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팁을 주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려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지금 조용한 공간에서 조용히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저는 압니다. 제가 부족한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할 때 맛이 느껴져요. 그죠? 자기 의무를 다하면 맛이 온다니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맛을 달라고 맛이 안 와요. 부부 사이도 있잖아요. 자기 의무는 다 안 하고 야 사랑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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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할 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경험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쪽에서 마음을 잡고 있죠. 우리 쪽에서 헌신하지 않고 있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있고 자기 인생을 드리잖아요. 하는 게 다 못 드려요. 지금 풍요와 다산에 빠져 다 드리질 못해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작은 인생이지만 당신께 드립니다 할 때 하늘의 선하심이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게 언약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선하심을 알도록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건데 맛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들어가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거쳐가야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 가족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족이 엄청 가까워지고 그죠? 뭐 가까워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분위기가 막 됐어요. 점점 뭔가 알아져요. 부모도 알아주고 가족도 알아지더라고. 고난이 생기니까. 다 바쁘게 살던 사람이 고난 하나에 딱 뭉쳐가지고 엄마 아프다니까 다 뭉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양한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 자기를 좀 알아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모르니까. 그 고난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인생도 있잖아요. 자기가 고난을 당해봐야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당해봐야 돼. 자기가 고통을 겪어봐야만 그때 엄마의 마음이 그랬구나. 우리 아빠의 마음이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다 고난이 있죠. 어렵죠. 다 쉬운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이게 한 100명쯤 될 것 같은데 다 고난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 고난이 제일 커요. 보면 내가 볼 때는 별로 정말 작은 고난인데 하여튼 다 커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알아라고 보낸 선물 같은 거예요. 그 고난과 실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우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낸 정도가 아니죠. 언약 백성, 하늘 나라의 복음을 가진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하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풍요와 성장 이게 빠지면 안 돼요. 한국 교회도 풍요와 성장에 매여 있잖아요. 풍요와 성장 각종 이데올로기들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엄난하고 바알신의 모습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간직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늘나라 복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